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의 비밀로 붙들어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백성에게 전달해 준 자가 없다고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고 더하거나 감한 것도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3장에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기 때문에 더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백성들은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저들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아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으로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넜으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받고 맹세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과 친히 언약의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창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저들은 단지 번제의 제사만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써 언약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맹세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지는 피로 값을 치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명확한 언약서를 기록하고 완전히 인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다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백성과의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청년들 어느 누구도 팽개치 못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증표가 있었던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에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 구원함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구름, 은혜의 비로 저들을 애굽의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개개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저들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에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이었고 결국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저들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구원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밸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믿음과 콤바인 돼야 된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들에겐 구원함도 있었어요. 저들에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콤바인 되어져야지 돼요. 그때 그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영적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순종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기회는 저들에게 충분하게 다 있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지 못했대요.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함을 얻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해방을 얻기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안식을 얻은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인 안식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실질적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것은 이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자유인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비밀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님께서 앞서 은혜로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단 건져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요 단계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먼저 생명을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그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한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페어하게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고 누구는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저들의 책임이고 누구의 구원입니까?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의 의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껍데기로 보면 내가 의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생명이 있는 자로 먼저든 하나님의 출애굽하시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죽으심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 사실이고 내가 산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이 결부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사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믿음, 곧 생명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의 비밀이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비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백성들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경고하며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자가 되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도 되었기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순종을 선택하는 자유로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유로 누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에 주님과 더불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믿고 순종하는 데 사용치 않고 이전에 하와가 사단의 미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 마침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생명을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아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입어 구원을 얻는 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들려지는 것 자체가 산자가 믿어지는 것이고 산자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이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역사적 사실의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살게 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곧 증거입니다. 이렇듯 내게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 자유인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듣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생명,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믿음은 같은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믿어진다는 것이니까 죽은 자는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생명, 곧 믿음이 한 손에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또 그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손에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과 함께 이것이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묶여지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 바로 묶여진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면 둘 다 있어도 묶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순종함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면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는 곧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야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끝까지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자가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는 자래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시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서론에도 말하고 결론으로도 말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됨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라고 격려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생명을 얻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하던 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함으로 평안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